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웃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일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 때 잘 나오지 않는 본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었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장 1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에는 뭐냐면 전환 어구로 쓰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 어떤 때를 뜻하는데 어떤 때냐면 13장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그때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도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별명이냐면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장.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장. 네. 어떤 말씀이 가득 넘쳐나고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다 들어가 있는 장이라서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때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졌는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신하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냐면 이는 침례 요한이라.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다라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네 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왜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의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계속 묵상하고 같이 읽다가 보면 침례 요한이 지금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직 침례 요한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헤롯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침례 요한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침례 요한이 살았었을 때 들렸었던 소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막 여겼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 침례 요한이 있었을 때 소문하고 똑같잖아. 그러면은 침례 요한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헤롯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3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의 이야기로 갑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전에라고 하는 표현은 전에, 과거에,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이 3절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헤로디아와 그리고 헤롯과 빌립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우리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 대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는 누굴까요? 헤로디아. 헤로디아를 왕비로 삼은 거, 결혼한 거,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헤롯에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읽어보면은,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위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헤롯은 왕, 요한은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왕에게 가서 당신이 결혼한 그 여자가 옳지 않다. 이 결혼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왕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옛날에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궁에는 화장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궁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왕이 사는 궁에는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이 광해, 그러니까 그 광해랑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어릿광대가 이 광해 진짜 왕이 병들었었을 때 그 대체 역할을 했었던 영화인데 이 대체로 들어간 이 광대는 그 궁중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못 먹었던 음식들이 한상 가득 나오니까 그 음식을 막 먹었는데 많이 먹으니까는 어떤 신호가 오죠? 네, 그 큰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궁을 돌아다녀봐도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해 왕이, 가짜 왕이 그 어렵게 궁녀에게 너무너무 창피한 목소리로 뒷간이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광해 왕을 그 대전 그 넓은 그 바깥에 넓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이 다다닥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천이 다다닥 이렇게 여러 겹으로 쳐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 광해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봤더니 거기에 이동식 변기, 즉 매화틀이라고 하더라고요. 매화틀. 그러니까 옛날 왕이 썼던 매화틀이 그 가운데에 딱 있고 그리고 궁녀들이 그 옆에 그 뒤로 해가지고 딱딱딱 엎드려 있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변을 보고 나면 그 변을 어떻게 할까요? 이 왕 담당 의사가 그 변을 가지고 가서 그 변을 먹어보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이 한 나라의 왕의 저는 권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 뭐야? 치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은 그것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왕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헤롯 왕도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사실은 빼앗았거든요. 자신이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에 그 미모에 이 헤롯 왕이 이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확 뺏어가지고 결혼해 버립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제 그 나라에도 소문이 났겠죠. 근데 침례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그 여자 헤로디아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요한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네, 죽여버리고 싶겠죠.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 당연한 거죠. 감히 왕에게.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입니다. 못 죽이는 이유가 성경에서 무리가 나오면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누구로? 선지자로 여김으로.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군중입니다. 모이는 거. 우리 국회에서도 1인 시위를 하잖아요. 국회 앞에. 1인 시위하면은 국회에 그 1인 시위한 거가 먹혀 들어가나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광화문에 10만 명이 모인다. 그럼 국회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왕은 개개인으로는 무섭지 않으나 모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자신의 선지자로 여겨서 존경하고 따르고 요한에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함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만약에 요한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민난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들은 바로 선지자를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침 이렇게 그 옥에 가두고 분을 이렇게 사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 헤롯의 생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그 살로메라고 해서 12살입니다. 12살이면 8, 9, 10, 11, 12.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한 6학년. 근데 그 우리나라 애들보다 그 서양에 있는 애들이 같은 어린 나이지만 조금 더 성숙하고 되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12살이면 진짜 딸이 되게 예쁠 때예요. 그 딸이 헤롯이 생일이 됐다고 해서 많은 대신들이 있는 그런 그런 파티장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춤을 추는 이 헤롯의 딸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리고 왕의 딸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사실 왕의 딸이 이렇게 춤을 춰서 왕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의 딸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옆에서 칭찬하고 너무 예쁘다고 춤을 너무 잘 춘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한다고 하면 저는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만약에 제 자녀를 칭찬한다고 하면은 저는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똑같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도 기쁘지만 내 자녀를 칭찬하면 더 기쁜 것이 부모입니다. 이 살로메가 옆에 있는 대신들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내 딸이 자랑스럽고 너 딸이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헤롯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이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실수가 바로 뭐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 그대로 좀 떼어주세요. 자, 저 7절에서 없어도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때문에 이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맹세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헤롯이 맹세로. 근데 저 맹세로를 빼고 읽어도 문장이 돼요. 헤롯이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문장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맹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맹세 때문에 헤롯은 나중에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서 왕의 직분 다 버려지고 유배를 가서 거기서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은 어, 지켜지지 않고 깨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약속은요,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게 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지키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못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사람끼리 하지만 그것이 100% 지켜진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맹세는 나와 사람과 그리고 나와 또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100%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은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세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나는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세 때문에 헤롯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8절에 봤더니 뜬금없이 어머니가 나와요.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뜬금없이. 그러니까는 헤롯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한 것이 잘못됐다. 그 결혼은 옳지 않다. 그 얘기를 누구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헤로디아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헤롯은 백성들이 선지자를 여기니까 포기했습니다. 죽이는 것.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도 서리가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 헤로디아는 그 얘기를 생각하고 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되어졌을 때 살로메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살로메를 통해서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살로메가 제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을 듣고 이미 헤로디아는 모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바는 쟁반을 뜻합니다. 쟁반에 담아 주세요라고 왕에게 이야기하게끔 시킨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근심을 합니다. 왜? 선지자를 여기는 침례 요한이니까. 근데 뭐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맹세 때문에 발목을 잡힌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내가 맹세까지 했는데 나의 왕의 지위가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안 지킬 수가 있겠어.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자로 여겼던 침례 요한이요. 진짜 12살짜리 애 때문에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옥에서 끌려 나와서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침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쟁반에 얹어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침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그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사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헤롯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기회, 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이 헤롯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사인을 주셨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사인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사인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자. 헤롯이 만약에 아무리 맹세를 했을지라도 예수님, 유대교,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들 때문에 선지자가 두려웠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맹세하고 약속했어라도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만 갖고 있었을 뿐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창피하지 않고 어디서 어떤 자리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 제가 제자교회에서 사역했었을 때 얘기인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식당에 갑니다. 그때 아마 교육자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식사를 가면은 거의 식당에 한 반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식당에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쪽에 앉으시면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저는 어디 앉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가장 먼 곳에. 왜요? 밥을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먼 곳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식당에 왔더니 갑자기 손님이 늘어났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막 먹다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옆에 딱 봤더니 진짜 텅텅 비어 있었던 식당 홀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담임 목사님 너무 창피하게, 뭐하러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사람들 민폐 미치게. 그런 마음을 솔직히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집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밖에 나가면서 곰곰이 한번, 그때 너무 창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 왜 창피하게 그랬을까? 근데 생각해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옳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식사로 가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님 얘기했을 때 내가 너무 창피하고 못 깨달았는데 내가 지금 깨달았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다. 그러면서 그날따라 이제 삼겹살 집을 갔는데 저희가 딱 들어갔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리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아까 집에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이 가게에 손님이 찬 것 같아. 그 와이프가 저를 비웃지 않고, 그래,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식당을 복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식당에 가든 시장에 가든 사람들을 만나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라. 여러분,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목이 잘려져 있는 것들을 받아볼 경우가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동물도 없습니다. 아니, 동물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 보죠? 그렇죠. 돼지머리. 돼지머리도 징그럽습니다. 근데 12살짜리 애가 사람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죠. 12살짜리 애가 사람의 목을 잘라서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야죠. 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그것은 12살짜리 애가 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모르는 이 아이가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말했을 때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됐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의 자리에게 옳고 그름에 있어서 확실하다고 한다면 옳고 그른 것을 말함으로 바꿔내고 그리고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우선순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자녀에게 봉사하는 그곳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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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침례 요한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노 마라베스카다 보시노 마라베스카다 보시노 마라베스카다 도시노 마라베스카다 하나님 신노 마라베스카다 보시노 마라베스카다 도시노 마라베스카다 하나님 신노 보시노 마라베스카다 도시노 마라베스카다 하나님 신노 마라베스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노 마라베스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여 예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옳고 그름을 깨달아 자녀에게 봉사하는 곳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나갈 때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